주일 밤 예배 때 느헤미야의 이주 정책을 살펴봤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희생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했는데요. 이 어려운 문제가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그리고 제비 뽑기로 뽑힌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아니고 또 제비 뽑기에 뽑히지도 않았는데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그 영광스러운 이주한 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신앙의 후배들인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주 정책이 끝나자 느헤미야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요. 성벽 봉헌식은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대목에서 약간 의문이 생겨요. 예루살렘 성벽은 시간적으로 볼 때 사실 앞에서 이미 완공이 됐는데 느헤미야 6장에서 6장 끝부분에 이 성벽 공사가 이제 마쳐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 12장에 이르러야 봉헌식을 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봉헌식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주민 때문이었습니다. 성벽 공사는 끝났는데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너무 부족하자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잠시 보류하고 먼저 이주 정책을 통해서 거주민을 확보한 후에 마침내 지금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것이죠. 자, 성벽 봉헌식이 나오는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이에요. 이 느헤미야 12장에 이제 성벽 봉헌식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이 1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26절까지 굉장히 길게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소개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이렇게 길게 먼저 앞에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고 담당할 자들이 누구니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성전의 제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정비하려면 당연히 그 제사를 집례할 섬길 이 영적 지도자들부터 먼저 정비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목표로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단순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성벽을 재건했다면 성벽 완성시키고 성 수비하는 담당자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할 사람들만 이주시키고 손 털고 나오면 되죠. 맞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냥 이스라엘 이 백성들 성읍들을 이렇게 보호할 목적 그것 오직 하나 때문에 성벽을 건축했다면 그러면 뭐 성벽 완공하고 그다음에 성벽을 수비할 담당자 세워놓고 거주자들 확정해놓고 그리고 빠지면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그동안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성전이 다시 재기능을 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굳게 세워져서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적인 개혁, 국방의 개혁만을 꿈꿨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 신앙의 개혁을 꿈꾸면서
뭘 건축했다?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자신은 조금씩 뒤로 빠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런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뒤이어 나오는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아주 특별한 의식을 먼저 했습니다. 사실 성벽 봉헌식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죠? 어디로 가야죠? 성벽 봉헌식 하려면. 자,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당 감사 예배 드린다. 그럼 성도들이 어디로 오면 됩니까? 여기 예배당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느헤미야도 성벽 봉헌식 하려면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이면 돼요? 성전으로 모이면 됩니다. 바로 성전으로 모여서 거기서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기 전에 특별 행사를 하나, 특별한 의식을 하나 먼저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공된 성벽 위를 행진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인솔하는 팀과 느헤미야가 인솔하는 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 팀으로 나눠서 완공된 성벽 위를 행진하게 했어요. 서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행진해서 결국 성전에서 딱 만나도록.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완공된 성벽 위를 행진하는 특별한 의식을 할 때 느헤미야가 어디에 서야 맞을까요? 백성들 맨 앞에 서야 맞습니까? 아니면 뒤에 서야 맞습니까? 앞에 서야죠. 왜냐하면 성벽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리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섭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절. 자, 36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36절 끝부분을 보세요. 끝부분을 보면 누가 나오죠? 끝부분에 36절 끝부분에 학사 에스라가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서서. 자, 지금 행진하는데 제가 아까 두 팀으로 나눴다고 했죠. 한쪽은 누가 인솔해요? 에스라가. 또 한쪽은 느헤미야가. 그런데 에스라가 인솔하는 팀에서 에스라는 지금 제일 어디에 서 있어요? 앞에 서 있어요.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하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듯 에스라 팀은 에스라가 가장 앞에 서도록 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팀은요? 자, 느헤미야 팀 한번 볼까요? 38절을 보세요. 38절에 보시면, 자, 38절에 보시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그러니까 행진할 때 그냥 조용히 걸어간 게 아니라 뭐 하면서 행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행진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 팀을 보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달리 백성들 앞에 서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성벽 위를 행진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위치에 대해서 에스라는 프론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맨 앞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미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확히 말하자면 백성들의 중간에 선 거예요. 가운데 끼어 선 것입니다. 그렇게 행진한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할 때는, 다시 말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일하다가 영광을 누릴 자리에서는 백성들을 앞세우며 자신은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나서야 할 때와 앞장서야 할 때와 뒤로 물러서야 할 때를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거주자들이 채워졌다면 이제부터는 제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야 되고 백성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본격적으로 건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앞장서서는 안 되고, 내가 앞장서는 것은 이 성벽이 완공되는 이 시점까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백성들의 신앙이 건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앞세워야 된다? 영적 지도자를 앞세워야 된다. 이 분명한 뜻이 담겨 있는 위치 선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서서히 뒤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빠져요. 그리고 에스라,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과 이제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의 겸손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벽 위를 행진할 때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중간에 끼어 있었다고 했죠. 이 모습 자체가 그가 얼마나 겸손한 리더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더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이런 겸손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을 할 때는 앞장서서 하고, 박수 받을 때는 뒤에서는, 그런 겸손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소위 말해서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이 많죠. 평소 힘든 일을 할 때에는 안 보이다가 무슨 특별 행사 할 때나 박수 받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때만 참여하려고 하고, 그때만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그때만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사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7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 시즌인 이 7월과 8월은 단기 선교나 여름 수련회 때문에 어느 때보다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요구되는 때인데요. 이럴 때 느헤미야처럼 앞장서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받는 자리에서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조용히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런 겸손하고도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성벽 봉헌식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봉헌 예배예요. 그렇죠? 성벽 봉헌 예배. 자, 성벽을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이자 성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인데요. 모든 것이 준비가 필요하듯이 이 봉헌 예배를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봉헌식을 인도할 제사장들과 그리고 찬양대로 수고할 레위인들을 소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적 지도자와 찬양대만 모은다고 예배 준비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그래서 오늘 이 12장 말씀을 보면 성벽 봉헌식보다 뭐가 먼저 나오냐면 정결 의식이 먼저 나옵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그 봉헌식을 앞에서 이제 인도하고 집례할 제사장과 그다음에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 심지어는 성문과 성벽까지도 우슬초로, 율법대로 우슬초로 제물의 피를 뿌리면서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데요.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0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뭐하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람이 됐건 아니면 하나님께 바칠 그 봉헌물이 됐건 먼저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이 정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결함 때문에, 그렇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죄인이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죄인이 정결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 우리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정결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의 죄를 씻고 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로 얼룩지고 세상을 향해 나누어진 내 마음이, 정하지 못한 내 마음이 정결해지도록 내 마음을 먼저 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재를 발탁해서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세 가지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정결함, 그리고 견고한 믿음, 큰 믿음,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세상은 스펙이 좋은 사람을 선호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믿음이 견고하며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취해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무슨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정결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실제 그가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 관직에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유다 지역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청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이제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맥추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고 거기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서 나아갈 때, 그렇죠? 내가 먼저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진심 어린 감사를 담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결 의식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봉헌식이 시작되는데요. 그 봉헌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독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독특함은 아까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별한 의식을 먼저 했다고 했죠. 그게 뭐였어요? 성벽 위를, 완공된 성벽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에스라가 인솔하는 팀, 또 한 팀은 느헤미야가 인솔하는 팀이었는데, 이들이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결국은 북쪽에 있는 성전에서 만나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자, 이렇게 보면 약간 길쭉하게 있죠, 그죠? 성읍이. 자, 성읍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이 길쭉하게 있고, 지금 이 테두리가 성벽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죠. 사진상으로 보면 지금 맨 위쪽에 네모난 게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두 팀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벽 위를 행진했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골짜기 문이 7시 방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7시 방향, 빨간 글씨 아래 골짜기 문. 지금 빨간색 펜으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된 게 여러분 보일 거예요. 골짜기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돌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 팀이 느헤미야 팀입니다. 느헤미야 팀은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진행해서 성전으로 들어갔고요. 그럼 반대로 에스라 팀은 어디로 돌았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돌았어요.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내려주세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바로 성전으로 백성들을 바로 집결시켜서 바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될 텐데 이렇게 온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성벽 위를 행진하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독특한 의식을 앞에다가 넣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그 이유와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 현장에서, 그 역사의 현장이 성벽 위 아닙니까? 그 역사의 현장에서 봉헌식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늘씨앗교회도요, 저희가 이제 개척한 이후로 1교육관을 얻고 2교육관을 얻고 뭐 3교육관을 얻고 지금 4교육관까지 있는데 1교육관, 2교육관을 얻을 때 감사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지 아세요? 어디서 드렸을까요? 본당에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배는 본당에서 드려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1교육관 감사 예배, 2교육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안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전혀 모르시겠지만 어디에서 드렸느냐? 다 그 1교육관에 가서 2교육관 비전홀에 성도들이 그 비좁은 곳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왜요? 그 현장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예배를 일부러 거기 가서 드렸던 거예요. 지금 같은 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시청각 교육, 그 현장이 주는 그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전으로 바로 모이게 하지 않고 성벽 위를 행진하는 그 특별한 의식을 앞에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의식을 넣었느냐? 두 번째는 적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적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 의식을 넣은 거예요. 자, 과거에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 공사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이 성벽 공사를 이렇게 방해했던 대적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대적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대적들이었는데, 그때 성벽 공사 막 시작했을 때 도비야라는 대적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비아냥거림이에요. 이제 막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그거 너희들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지어봐야 그런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 부실공사야.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방해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 적들의 비웃음을, 그 적들의 그 비아냥거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적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온 백성들과 함께 성벽 위를 행진한 거예요. 적들은 분명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봐라, 온 백성이 다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해주셨다. 메롱. 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적들 앞에서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적들의 공격과 비난을 믿음으로 여지없이 깨버리는 모습. 그래서 오히려 적들을 나중에 당황하게 만들고 적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승리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적들이 다니엘에게 적들이 많았잖아요. 이 적들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려고 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 사람 절대 수석 총리 되면 안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문회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그 다음으로 썼던 방법이 뭐죠? 악법.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악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날치기 통과시켜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다니엘이 이제 둘 중 하나겠죠. 매일 하던 기도를 멈추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두려워 떨고, 아니면 또 다른 타협의 방법을 찾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적들의 예상을 여지없이 믿음으로 깨버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이 보이는 창가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죠. 사실 여기까지만도 완벽한 승리예요. 맞죠? 분명히 대적들은 그 악법이 통과되면 다니엘이 두려워 떨 줄 알았고,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상을 완전히 다니엘이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만도 사실 완벽한 승리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고, 적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승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승리를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사업에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없고, 늘 평탄한 것을 큰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완전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이 승리라고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승리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적들의 예상을 깨고 내가 여전히 감사하고,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모습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승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얼마든지 삶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들은 도비아처럼 또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겠죠. 야,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이쯤 되면 저 사람 틀림없이 낙심할 거야. 상황이 이쯤 되면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상황이 이쯤 되면 저 사람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하던 사역도 이제 그만두려고 할 거야. 도비아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예상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여전히 감사하며, 그렇죠? 햇볕이 비추는 날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비바람이 불 때도 여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단하지 않고 우직하게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승리인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예요. 적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뭐 욥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자녀 10명 이렇게 죽으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이다. 적들이 예상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예상을 믿음으로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게 승리예요. 문제 없는 게 승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이다 보니까 사탄 마귀, 하늘 씨앗 교회로만 보자면 사탄 마귀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공격이 많겠어요. 그 공격이 성도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또 나에게 직접적으로 올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대적들의 예상을 박살내버리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도비아처럼 또 속삭여요. 저 성도는 여우급 고난 앞에서도 무너질 인생이야. 킥킥킥 이렇게. 도비아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 무너질 거다. 그런 것처럼 저 성도는 여우급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고 무너질 성도야 하고 지네들끼리 키득키득 하고 있을 거예요. 삶의 문제와 고난 때문에, 요 근래에 생겼던 삶의 문제와 고난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에도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진심으로 감사하기 어려울 거야. 킥킥킥 하고 지네들끼리 지금 웃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잘못된 예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적들의 예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지없이 깨버리셔야 돼요. 다가오는 맥주 감사 주일에 보란 듯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우급 고난이 아니라 욥급 고난이 와도, 발음, 여우급 고난이 아니라 욥급의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당당히 보여주셔야죠. 그러려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거의 매 장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특히 앞쪽에 보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냐? 기도해야, 끊임없이 기도해야 우리들의 뭘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안 좋은 일들이 막 세상에 풍파가 몰아쳐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물걷기 기도할 때 82일 동안 물걷기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간증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물걷기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평소보다 기도의 양을 확 늘렸더니 제일로 이렇게 바뀐 게 자기 마음이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물걷기 기도를 하니까 나쁜 일이 절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환경도 바뀐 게 없고 또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서 평소보다 기도의 양이 2배, 3배 되다 보니까 마음이 지켜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적들의 비난과 예상을 믿음으로 깨버리는 영적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느헤미야는 왜 자신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지 그 최종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외부의 적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결국 성전의 기능을 다시금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나갈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성벽을 완공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와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을 앞세워주며 자신은 서서히 뒤로 물러섭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삶과 사역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겸손히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 땀 흘리고 헌신하고 일할 때는 느헤미야처럼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그리고 보상받고 박수 받을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에 앞서 정결 의식부터 행했음을, 심지어는 성벽, 성문까지도 절차에 따라서 정결한 의식을 행했음을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정결함,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정결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느헤미야 앞부분에 보면 정말 청렴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적들의 예상을 깨버릴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 삶과 사역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조용히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